오늘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냐면은요, 신신당부예요. 신신당부. 그래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요, 바로 지금 앞에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가 다 보여. 가나안 땅이 여기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여러분 참 좋은 거는 뭐 종려나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포도원이 있고 뭐 참 좋아, 아름다워. 왜냐면 척박한 그 가데스 광야에서 사실 여러분 뭐 화장실이 변변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38년을 사는 사람들이잖아. 너무나도 단조로워. 맨날 보는 사람 그 사람 물이 귀하니까 우리 마누라 세수도 안 하고 38년 동안 사는 모습 봤고, 그 다음에는요 음식도 그대로 단조롭잖아요. 뭐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건 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다양한 곳에 가거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신을 따라갈까? 하나님은 이제 이거를 걱정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입니까? 저기 하나님이 주셨다는 땅이 내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산 지가 43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들이 이 땅을 순순히 내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참 잘 알다시피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살짝 정탐 좀 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 정탐을 한 것이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왔는데 12명이 갔죠.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냈다.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참 거대하다. 이 몸들이 좋다. 근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이거 뭐 훈련을 받았냐, 뭐 운동을 했냐, 뭘 했냐, 그냥 맨날 이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왜소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부터 이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라합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이미 간담이 녹았어. 그래서 여리고 성을 쌓은 거예요. 아이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준비들을 미리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도 쌓았고 그 다음에 작전도 짰을 것이고 군사 훈련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는 백두기 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정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다면 대부분 그것이 정답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2명인데 10명이 그렇대요. 근데 2명은 아니다 하고 소리 질러. 아니다고 소리 지르는 것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거지. 솔직히 말해서 가서 본 거는 12명이 똑같은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 현상을 두 사람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미 이 10명은 꺾이는 마음이에요. 이미 마음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코앞에 닥쳤어요. 이걸 지금 지도해 온 모세도 나이가 이렇게 됐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고 내가 이제 너희들과 이렇게 같이 못 갈 것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만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의 힘을 가진 하나님 같은 모세가 같이 가지 못하는 거, 이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건너가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신명기 1장에. 그 다음에는요 어떤 지도자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을 만한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편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에는 강력한 왕들이 있죠. 그쵸?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군사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무기가 있고 작전을 짜고 있고 오기만 해봐라 너희들 박살낸다고 지금 아주 대기조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광야 가데스바네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입니다. 애굽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모리와 싸웠던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몇 번의 전쟁을 치를 때 이 얘네들 태어나지 않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인생에 넘지 못할 벽을 만나.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넘사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갑자기 우연스럽게도 찾아오죠.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 보험 드신 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보면 대한민국의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요. 내가 암에 걸릴 줄 알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기껏 준비할 때 보험 들어놓은 거지 내가 암이 걸린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냐? 아니 이게 4명 중에 1명인데도 나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암에 딱 걸렸어요. 그럼 당신 암이에요. 그러면 딱 하는 말이 내가 왜요? 굉장히 여러분 의사한테서 이거 정말 예의가 아닌 말인데 내가 왜요? 저도 그랬어요. 왜? 나? 암이요? 내가 왜? 왜 내가? 그래요. 뭐 이게 내가 이게 근데 아니 이게 그다음에 의사가 뭡니다 해요. 그러면은 이제 순간에는 이게 안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실이라는 것과 맞닥뜨려가면서 이제 내가 진짜 이게 암이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IMF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몇십 년이 지나도 나는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부모가 IMF 때 망했어. 내가 배를 이거를 물로 채우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물로 배를 채웠다면 6.25 지난 다음이든지 1950년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젊은 애들이 그 아이돌 같은 애들이 자기네 잘할 때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봐. 아이유 같은 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시락도 못 사가고 좀 어머나 세상에 요새도 그런 애가 있었어? 이러지만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IMF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받았어요. 그거를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예상했습니까? 국무총리가 무슨 부총리가 아무도 예상도 못한 것이 왔는데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갔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여파가 충격적으로 나가서 지금까지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코로나 왔을 때 어머나 놀랬어요. 어머나 그랬잖아요. 이건 또 뭐야 그랬어. 근데 그 전에 이제 예고편 좀 돌렸지.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다가 지나가는 거지. 아니 제가 태어나서 71살인데 몇 달까지 내가 무슨 병이 돈다고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는 코로나 때밖에는 경험을 못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 아니 누구든지 언제 우리가 이런 불행과 이런 어떤 문제들을 만날는지 정말 알지 못하는 거죠. 일본의 그 데스감리가 일어나서 지금도 난리지 않습니까? 방류하니 안 하니 하고 있는데 그거 일본이 세계에서 지진을 제일 잘 막고 감지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 지진의 기술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보십시오.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자연의 재해가 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온 거잖아요. 준비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순간에 3초 만에 그 살고 있던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에게 현대인들은 물론 예전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고요. 막연한 두려움 이거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예전에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또 병명 이런 것들을 지금들 말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서 어떻게 될 거야? 네. 저는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신방을 좀 와주세요. 그래요. 근데 놀래지는 마시고 어떤 걸 보시더라도 목사님 표정 관리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주무시는 방에 머리맡에 하고 식탁에 형광등을 고무줄로 묶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는 동안에 저 형광등이 나한테 떨어지고 박살이 나고 내가 다칠 거다. 그게 불안해서 그분은 그거를 고무줄로 땡땡땡땡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탁에서 본인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되면 여기 내가 밥 먹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불안하다. 이거를 묶어라. 그래서 고무줄을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암막 등을 갖다가 고무줄을 묶어놓으면서 떨어지는 거는 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떨어지는 그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해봤자 그분은 화를 내시니까 그냥 저게 내가 잘 때면 떨어진다. 근데 낮에는 안 떨어졌잖아. 근데 밤에 잘 때면 자기가 누워있으면 저게 떨어진다는 불안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있는 막연한 불안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의 불안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얘기해요. 에휴 지네가 뭘 쳐들어오겠어 하는데 어떤 데 가끔 생각해보면 저 무모한 젊은이가 네? 세상 물정으로 그러는 젊은이가 무슨 일을 벌릴 줄 알을까라는. 근데 이제는요 하도 이제 몇십 년 이게 70년이 넘어가니까 못하나 보다 그러고 그냥 미사일을 쐈다니 뭐 인공위성을 올렸다느니 뭐 동해바다로 뭐가 떨어지고 서해바다로 뭐가 떨어져도 그랬냐 그러면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 혹시 또 진짜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또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들에 대한 여러분이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일, 너희가 들어가서 겪어야 될 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준다? 내가 싸운다고 말씀하셔요. 전쟁이 누구한테 가요? 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하였습니다. 네, 이 전쟁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작전을 안 줬어요? 어설픈 작전 갖고 작전을 하면 100배로 져요. 왜 훈련을 안 시켰어요? 여러분 그 훈련을 가지고 해봤자 어차피 그 훈련 받고 나대다가 오히려 거꾸로 당해요. 그러니까 어떡하라? 가만히 있어. 누가 싸울 거예요? 내가 싸울 거야. 내가 가서 내가 이 전쟁을 직접 내가 보고 내가 이것을 정리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러도 그분은 너무 묘연한 것 같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보이 잡히지 않고, 그런데 진짜 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응답을 해주시겠는가?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지 뭘 나에게까지 라는 이런 어떤 우리가 낮은 이런 자존감으로 또 그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가? 옛날 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냥 함께 하는 걸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강한 손과 큰 팔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운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말씀만 하고 묵묵히 있는 분 아니에요. 부처처럼 자기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손 벌리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은 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 고유 그 이름은 다 명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예요. 동사예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강한 손도요 펼치시고요, 또요 그 손으로 역사도 일으키셔요. 뿐만 아니에요. 그분의 평팔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손이 있고 팔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손이 있고 팔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떡하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를 이해를 도우시면서 내가 때로는 강한 손으로, 내가 따는 편팔로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의 인생의 그 무서운 문제들을 내가 같이 동행하면서 그것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책임지고 간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그 야훼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머 그때 또 하나님이 꽂히셨어, 그때 그러셨어. 만약에 그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냐?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해놓은 기록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어. 그거 3,500년 전 일이야. 어떻게 지금 그 일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믿어주는 자에게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바다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건널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내가 자식같이 품에 안고 그 땅을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마른 땅같이 지나가기도 하고 간구한 땅은 내가 너희를 새끼를 품은 같이 내 가슴을 품고 내가 거기를 지나가다. 너희가 그런데 신발이 떨어졌냐? 옷이 해졌냐? 너희가 양식이 없었냐? 물이 없었냐? 병이 들었었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든 예전에 내가 혹시라도 추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불러내십시오. 하나님 그때 그러셨잖아. 근데 나 이제 교회 다녀서 그거 몰라. 나는 아무런 것도 경험이 없어. 그러면 딴 거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피세요. 창세기 1장부터 피시면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하신 게 지금 창세기에 모세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그것들은 샘플이라 했어요. 누구를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라. 누구를 위함이라? 믿어주는 자를 위함이라. 누구를 위함이라? 나를 찾는 자를 위함이라 하셨어요.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있던 일들은 옛날 얘기 같고 비과학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니요. 천만에요. 비과학이어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과학에 묶여서 과학대로 움직이면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거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올마이티가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믿을만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 이 날이 뭐 무슨 뭐 휴가라며 이렇게 뭐 무슨 넘어뛰고 6월 6일 날 그래서 이게 지금 휴가철이야.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천 초목이 푸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유혹 다 뿌리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가시지 말고 그냥 홀로 짝사랑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내가 믿음으로 칩을 치라고 덧발라갖고 어떻게 해요? 내 겁니다 하셔야 돼요. 이게 내 겁니다. 내 삶에도 내 현실에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믿어만 주면 그 하나님은 강한 손과 큰 뼘팔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그 일을 재현시키고 똑같이 또 재현시키는 거예요. 왜 누구만 복을 받습니까? 왜 성경이 누굽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을 하나를 정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나타내시고 기록하신 것은 오늘 이것을 믿는 자를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에다 누구를 붙여요? 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명숙이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가인에다가 붙이려니까 조금 껄끄럽더라고. 가인은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가인이기도 했더라고. 왜? 마음으로 미움을 갖고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인이었던 게 맞더라고. 누군가를 항상 한 대 먹여야지 하고 돌덩이를 들고 내가 칠자를 찾았던 그 가인이 맞기는 맞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그거 내가 바꾸라 그랬잖아. 누구에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야 돼? 아브라함 1세, 아브라함 2세, 아브라함 3세, 아브라함 4세. 나 몇 세인지 모르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명숙이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대답들을 못해요. 믿어봐. 여러분 네가 복이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도록. 그래서 믿어주면 하나님은 춤을 추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적이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내가 보이는 대적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나의 대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내가 사람인데 그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을 내가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비실거리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었다가 다시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찾는 것이 은과 금이면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출타하려고 예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 바람에 꽝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제자가 아닌 따르는 자가고 베푸는 자가 아닌 집인이 되는 사도로 바뀐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권세로 내가 너희가 악한 귀신을 내쫓고 뱀과 청년을 밟으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시면 돼요. 명령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옵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세브란스에 가서 그 환자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몇 번 이제 먼저 성대 목사님들이 하시니까 지켜본 거예요. 가서 목요일에 가서 몇 번을 이렇게 이제 봤어요. 이거 참 열심히 하시죠. 뭐 이제 또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기도가 없는 거야. 이런 기도가.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이게 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위로하세요. 물론 위로도 필요해. 근데 여러분이 이게 위로를 자꾸 하다 보면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빠지면 어떻게 되냐?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자기 스스로가 불쌍하고 자기 스스로가 안 됐어서 자기 우울증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모든 게 조용하고 그냥 조용하게 해서 조용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떠나요. 그 환자들이 주렁주렁 달고 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참석을 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병원이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맨날 그러면은 이거 뭐 의사들 병원 폐업하라는 거야. 그 조금 이제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서 조심조심 했어요. 몇 달을 했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내가 전하지 않고 가슴에 붉은 것 같아서 못 살겠는 거야. 나는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선포했어요. 거기 선생님이 계세요. 그 주관하는 선생님 정준교수. 저요 오지 말라고는 안 오면 돼요. 그렇다고 나 뭐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나는 안 와도 된다. 나는 목회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집도 멀자. 나 오기도 힘들다. 근데 나 좀 내 식대로 할게요. 그랬어. 그리고 나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사람의 말로 내가 백날을 여러 번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나 암환자였습니다. 사람이 위로를 하는데 더 비참해지더라.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너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을까? 이게 오히려 비참해지더라.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 또 더 거두면 이제 그래도 더 큰 게 안 걸린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도 이거는 치료가 잘 되는 병이잖아. 여러분 암이라는 건 똑같아. 아픈 거 힘들고 어떻게 해서 죽고 사는 거는요. 갑상선암으로 안 죽어요. 나쁜 거 걸리면요 바로 죽어요. 1년 안에 다 죽어요. 나는 유방암 1기인데 죽는 사람 봤어요. 같이 수술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게 균이 뇌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딴 걸로 죽는 게 아니라 1기인데 어떻게 뇌로 가요. 근데 갑자기 나중에는 뭐라는 병원에서 뇌에서 시작한 건지 유방에서 시작한 건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야.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을 뭘로 내쫓아요? 예수의 능력. 그러니까 난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고치시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질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 식대로 할래. 그 다음에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안수하겠다고 그랬어요. 통성으로 기도해라. 근데 기도 소리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냥 모르겠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제 안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통성 기도 소리가 나와. 눈을 섞인 소리, 그냥 곡하는 소리, 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엑사팅하게 변하는 거야. 이 예배의 분위기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인 걸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조롱무게 같이 했다가 그냥 이렇게 보고 아니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며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오늘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이 내게 어쩌고 누가 나를 해라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인생에 고난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걸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내가 이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구 선수들한테 말하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만 가져라. 맞아요. 이미 영적으로 꺾이면요 우리는 이미 그 어둠의 권세에 밥이 되는 거예요. 꺾이지 마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안 꺾여? 불안해 죽겠는데 뭘로 안 꺾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죽이려면 이렇게 하시겠어? 라고 물으세요. 나 죽여서 하나님 좋은 것도 뭐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으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는 자같이 선포하고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미래?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실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공간에 그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어떤 시간이에요? 현재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이나 오늘 지금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라는 3,500년 전의 일이나 5,000년 전의 일이나 다음에 장차 언젠가 나타날 그 미래나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시간으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안한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왕국들이요 갑자기 망하는 이유 세 가지랍니다.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역병이에요. 역병. 병이 돌면 급하게 이렇게 이제 한 민족이 멸망을 할 만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전쟁이에요.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같은 나라는요 그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돼요. 고고학자들이 암만 캐도 이 거대한 왕국이 70년 만에 어떻게 망했을까? 역사학자들이 암만 찾아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역병도 없고 병균도 안 발견됐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는 흔적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바사에게 쳐서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박살이 나고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 70년 동안 쓰임받고 끝장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돌보고 계신다는데 뭐를 불안해하고 뭐를 겁을 먹고 내가 뭐를 어떻게 돼서 마치 나는 불행의 주인공이 될 것처럼 서글픈 인생을 노래하고 계신다. 아니라니까요. 이거 갖고 그래 근데 이거 갖고 나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다. 내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이래요. 유방암 2기 수술하면 그까짓 거 진짜 그까짓 거 하지 뭐 여기 많지도 않았어? 아니 그리고 이제 뭐 퍼지지도 않았고 어쩌고 뭐 부분적으로 뭐 오려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다 그랬어. 수술 딱 하고 결과 보러 갔더니 지금 빨리 입원했어요. 지금 빨리 입원했어요. 암을 덜 떼냈다는 거야. 암 떼어낸 부분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암세포가 또 나왔다. 또 들어가라. 오늘 그냥 입원하래. 오늘. 그리고 오늘 목요일인데 입원했는데 금요일날 수술했어. 아니다. 화요일날 들어가서 목요일날 수술하고 목요일날 수술했나? 어쨌나? 그랬는데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피가 너무 많이 이걸 밖으로 샌 거야. 잘 먹고. 근데 나도 미친 여자야. 조금. 원래 예수 너무 믿으면 이게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금요 철야 시간인 거야. 금요 철야. 여기 이게 그런데 피를 쫙 흘린 거야. 이거 잘못해갖고 피가 밑에 온 거라고. 막 가나오니 막 밤이니까 막 죄송해요. 제가 뭐라 하냐면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나 지금 교회 가서 예배 좀 그랬더니 이 간호원이 어린 간호원이 있어. 수습 간호원 같은 애 있어. 빨리 갔다 왔어. 오늘 안에 들어왔어. 오늘 안에 들어와. 그 여기서 철야했다니까. 철야했지. 그리고 토요일날 퇴원을 했나? 나 주일날 안 빠졌으니까 한 번도. 주일날 와서 설교했어. 근데 뭐였냐? 월요일날 새벽에 또 나왔어. 월요일날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이거 이상해. 그래서 이걸 붙잡고 설교했어. 막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어. 근데 집에 가보니까 이게 이상해. 0.5. 그래갖고 빨리 암센터에 얘기했더니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들어갔어. 주사 바늘로 물을 2개를 떼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이거 제대로 안 물지 않으면요 3번 수술하셔야 돼. 또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저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고 간 거예요. 그걸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 저 한 걸 이렇게 보더니 그 유명한 의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차피 병원장님이 가라 그래서 오신 거니까 말하래. 원하는 대로 줘. 그러니까 제가 아니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빨리 제가 되지 않게 치료가 되는지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도 가보라 그래서 왔다고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때 딱 그런다. 그런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뭐 곧다구로 하냐. 진짜 아무리 의사지만 그래도 어떻게 말을 곧다구로 하냐. 그래서 내가 딱 우리 박장로 눈치를 보니까 얼굴이 벌써 시꺼매. 지금 조금 있으면 들고 칠판이야.
주먹 나가게 생겼더라고. 얼굴이 시커먼 게. 막, 그리고 막 그 눈으로, 불꽃 같으신 눈으로 그 우리 사람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는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딸이. 왜 그런지 아세요? 갑자기 누가, 하나님은 나를 여기를 앉혀, 여기를 치죠. 그러니까 여기를 탁 치면서,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데, 누구 앞에서 죽어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인사. 그냥 왔어. 오는데 또 주차비에 끼려고 경의선 전철 타고 갔어. 그랬더니 서울역에서 또 신촌까지 오는 전철역이 1시간에 한 대야.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고는 거기서 50분을 그게 이 이야기가 다 2, 3월에 일어난 얘기야. 네? 2, 3월에. 그러니까 2월 말쯤 됐을 거야. 내가 2월 8일날 수술했으니까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거기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가 네, 그 전철을 타고 왔어요. 그때 진짜 근데 내가 요즘에 세브란스 모실 때는 꼭 차를 모셔요. 주차비 안 아끼고. 근데 왜 주차비를 왜 냈냐 의사는. 그렇잖아. 근데 이제 세브란스로는 주차비 비싸니까 그게 이게 똘이야. 그러니까 있잖아. 그걸 가지고 그냥 전철을 타고 갔다 온 거예요.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갔어. 근데 나중에 그 의사쌤한테 내가 일렀어 이제. 병원장님한테 막 일렀더니 알아봤대. 근데 그 선생님이 일을 쉽게 말했어. 너무 후질러 나서 손을 댈 수가 없어. 너무 후질러 나서. 2번을 너무 후질러 나서 손을 댈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래요. 살아있는 거야. 누가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세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니까 있잖아. 사람한테 맨날 원망하고 사람한테 뭐를 껄떡거리면서 기대하다가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뭘 어쩐다니까 그거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제 믿고 배신당을 하겠어? 하나님이 언제 껄떡대고 사람 치자고 그랬어? 네 인생에 필요한 거 공급자가 누구야? 하나님이라 했어.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신 거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여러분 또 이런 말 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 그런 거야.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래요. 힘들고 어려웠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했지. 그런데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내가 변한 게 뭐 있어? 라고 질문하셔요.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는데 그런데 있잖아. 내가 서서히 쫓아낸다. 여러분 그 왕벌이라는 걸 보낸다는데 그 왕벌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도구일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광야에 이렇게 갇혔어요. 사울이 완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사울 뒤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에게 포위를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려고 또 칼을 어떻게 뒤로 돌아 대갖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하고 싸우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죽었구나 하고 끝났구나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세상이 조용해 보니까 다 가고 없어. 다 없이 훌훌 덜 일어나서 네, 이제 자기 안전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날 줄 누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이 그 순간에 고리로 쳐들어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 경계예요. 블레셋하고 경계에 가까운데 여기 사울이 여기 와서 돌아다니는 게 있다는 얘기를 블레셋에서 들으니까 우리 동네 가까이 온 김에 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유인 작전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평가하지 마시고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게 되실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 김정민 집사님이 와서 이제 예배를 정말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슬펐고 고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1월 1일부터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회를 그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더라고.
가게를 하다 말고 이러더라고요. 아유, 근데 가게도 이제 그때 잘 안 되는 거야. 맨날 뭐, 그 오리파동, 뭐, 닭파동 나고 이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목사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뭐, 안 가고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하면서 할 거래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나온 사람 제일 무서워. 왜 그러냐면, 근데 일주일에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자고 덤비면은요, 제일 무서워. 그 사람이 제일 무섭고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예배도 안 다니면서 달라는 것만 많아. 난 그 사람 무서워. 그리고 뭐라 하나 원망은 또 다 하고 앉아있어.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 아이고 무섭진 않아.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죽다 살다 매달리면요, 사생결단하고 매달리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책임이잖아, 연대 책임. 근데 목사가 되고, 이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죽다 살자 이제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 근데 갑자기 여기 본인이 있으니까 지나가는데 이름 불렀어. 그치? 영민아 뭐라 그랬어? 유아실에서 성채은이가 먼저 목사님 저 오늘 재혼할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넌 하지마 이러더니 저를 보고 너 재혼해라 이러셨어요. 너 시집가 그랬지? 너 시집가. 너는 시집가. 가라. 근데 그 남편이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어.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 다 가지고.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 슬며시 웃었더라. 예. 그러니까 로또 보고 만난 거야. 요즘은 로또 부부는 뭔지 아시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근데 저 집에는 진짜 로또예요. 남편 입장에서도 로또고, 내가 김용민 집사가 집 생겼지, 차 생겼지. 오늘은 못하고 왔니? 택시 타고 왔어. 남편이 차를 사줬는데 운전을 못해서 사고를 하도 내가 교회 다니라고 차를 사줬는데, 아이고, 정말. 그렇게 된 거야. 저기 온정에 가면 막 2층집 전원주택에 안주인이 되셔갖고 살고 있지. 하나님이 남편 좋지, 애들 좋지, 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환란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실 준비하고 계실 줄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예측이나 했나? 나도 예측 못해서 근데 지나가면서 시집가라. 네. 근데 한 사람은 시집간다는데 너까지 가만히 있어. 지금도 못 갔어? 못 갔어? 나한테 저기 하면 안 돼. 내가 그날 만두국으로 먹고 있을까? 거기서 만두를 다 빚어갖고, 피를 밀어갖고, 그래갖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 이렇게 먹고, 아유, 그냥, 그 농담이고, 기도했죠. 죽자 살자 본인의 인생 놓고 매달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네, 빨리 안 내. 빨리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지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하지 마세요. 또 거기다 이제 한 수 더 못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고 차별하려고 그래. 그래서 또 이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조금씩 내쫓아. 오늘 말씀하잖아. 내가 조금씩 내쫓는다. 왜 조금씩 내쫓아? 한꺼번에 내쫓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니 농사 쳐본 적이 없는데 그 땅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땅 금방 황폐할 거예요. 사람의 복도요.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할 준비가 돼야 그 사람한테 그게 복이에요. 안 그러면 암만 좋은 걸 줘도 그 사람한테 짐이고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씩 내가 점령해 가면서 물론 싸워가면서 또 어떤 적들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러나 그게 내가 누릴 준비가 필요하고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고 결국은 그런데 어떠냐 나머지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까지 내가 왕권을 보내서라도 다 일망타진 시켜줄게.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걱정은 뭡니까? 불순종. 그거는 불신입니다.
걱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적으로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다 그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두 개로 이게 나눠지니까 걱정인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버리고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택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까지 여러분을 의롭다 하고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을 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천국 백성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지지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느라고 자기 독생자를 쫓겠나?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나. 그리고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그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이 모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건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이게 그냥 하나의 행위로 끝나지 마십시오. 작은 포도주 잔이지만 이게 예수의 피예요. 그 피의 권세가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오늘 예수의 피로 씻겨나가는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내 몸에 병 들고 어쩌고 저쩌고 연약한 이 죄로 물든 이 피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피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겉모습은 날마다 후회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인생에 들면 나이 먹어서 뭐해 나이 먹는 아이고 천만에 만만의 말씀.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는 뭐하는 거야? 심은 것이니까 거두는 거야. 거둘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해놓고 부지런하게 영적으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요. 이제 슬슬 이제 거두면 열매를 보고 사는 거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가 채워지고 하나님 옆에 내가 그 사랑받는 것이 확증이 되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 막연히 어떤 때는 막연하게 있고 답답해서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나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죽지 못해 그냥 기어가는 소리를 부르면서 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시고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서 내 삶 속에 그거를 열매로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면서 주여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아버지여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자 저들의 이런 것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병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여 저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저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 모든 상처와 저 모든 실패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고 어떤 자의 기도를 자신도 믿고 자신도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끝은 이겁니다. 또 가서 우상 섬기지 마. 또 가서 세상의 종이 되지 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너 또 뺏겨.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백전백패.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치료하실 거고 일으키실 거고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약속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